반려동물이 뭘까? 의미가 뭘까? 찾아봤거든? 네. 이게 컴패니언 애니멀하고 컴패니언, 꼼빠니아, 컴패니언 애니멀 친구. 펫이라는 개념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구나. 그걸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정의를 내려본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 펫 하면 이게 장난감이야. 우리 옛날에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우리 옛날에 애완동물 그랬어요. 맞아요. 네. 애완동물은 애완견. 애완견, 애완묘 그러니까 그게 완자, 사랑할 때 완구할 때. 장난감, 토이네, 토이.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 하면 이게 도구적 의미. 사랑스러운 장난감이야? 애완이? 그러네. 사랑스러운 혹은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근데 반려동물 하면 컴패니언. 반려는 반려자, 뭐 이거 함께 살아간다는 거잖아. 함께 여행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반려가? 반려,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잖아. 이거 그는 완전히 동료네, 동료. 그렇죠. 이 도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을 다르네요. 바꾼다는 게 엄청난 토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도구라는 말에서 옛날 헬라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도구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 그야말로. 플라톤이 노예는 주인의 재물이다. 재물의 용도는 주인이 정하는 거다. 재물이라는 게 아이죠, 제가.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라 재물. 머터리얼이야, 머터리얼. 그거 재물의 프로퍼티네, 프로퍼티. 프로퍼티인데 재물의 용도는 주인이 정한다. 용도는 이 용도란 말이 결국은 그러네. 도구라는 말이죠. 도구네요. 툴이네, 툴.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고유한 가치나 존엄성 이런 것은 이제 싹 무시하는 거지. 그 가치와 존엄성은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결정하는 거라. 나한테 가치가 있으면 존엄해지는 것이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지. 장난감 버리듯이. 그러니까 그 생명 유무가 그냥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네요. 기능이나 효용성이 없으면 죽이거나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1인가 대략 한 25%? 내가 통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건 내가 얼핏 봐가지고 지금 확신을 못하게 했는데 대략 한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2015년 우리나라요? 예. 4분의 1이네요.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있잖아요. 오 박사님네 있죠? 우리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잖아. 우리 아들네도 있어. 거기 강아지 키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거의 다 해보면 많아요. 꽤 거의 많아요. 다 있어요.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하다못해 물고기도 키우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25%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조차도 어떻게 보면 도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간을 도구로 보면 그런 개념은 잘못됐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이제 동식물을 하나의 토이나 완구의 개념으로 보다가 이제는 맞아요. 이거 반려동물. 우리가 요거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게요. 그 인공지능에서 왜 로봇 개발하는 사람들이 로봇에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정말 이게 모호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무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생물이나 식물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봇은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물체잖아. 근데 그걸 실험할 때 그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명하잖아. 그 막 로봇 만든 회사로. 근데 거기 보면 막 혹독하게 실험하잖아요. 막대 갖고 밀고 막 쓰러뜨리고, 그죠? 마음이 좀 아파. 그죠? 근데 뭐 보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도 그걸 느낀대요. 무언가 움직이는 존재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연민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컴패션이 콤파니아와 이게 서로 관련되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뭐 일본에서 잠깐 소니인가 개발하다 말았지만 로봇 강아지 만들었었잖아. 맞아요. 거기 일본에서는 또 그 노인들 양로원이나 독가하는 노인들 위로해주는 그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뭘까? 저절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생명체로 존중을 하고 손으로 만든 것은 그냥 기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도 로봇이 지 스스로 로봇을 만들어내면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블레이드 러너인가 그 영화에서 말하는 주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경계가 이제 점점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해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지면 질수록 모호해질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생명으로 여길 것인가?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엄한 가치는 무엇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부여해야 될 것인가? 근데 당장에는 이 반려동물, 우리 딸이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맞아.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그쪽도. 정보나 이런 걸 참 많이 듣는데 요새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동물 보호소 가서 자원봉사해요. 근데 대부분 다 갖다 버린 거지 뭐. 유기한 거죠. 유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유기 당했다는 걸 안 돼. 그게 아는구나. 동물들이 아는구나. 알아서 또 유기 당할까봐 엄청 두려워하고 정을 안 주려고 하고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진대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 저 동물이 생각이 없는 존재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버린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버렸을까? 하기하면 요새 뭐 사람도 갖다 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사야서 7장인가가 저는 되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찬양에도 많이 불렀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보면 되게 온 생태계 회복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생태계 회복 중에 보면 약육강식의 어떤 그 먹이사슬이나 이런 게 다시 다 해체되고 그 새로운 질서. 그렇죠. 그리고 왜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시 초식 동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맨 처음 창조 때 보면 다 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게. 모든 동물들이. 예. 근데 이 포유류 중에 강한 동물들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채식으로 들어가야 되나? 글쎄 말이에요. 참. 아니 왜냐면은 내가 또 요한 이거 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네? 영생하는 존재로 되고 근데 거기에 뭐 고기를 다시 먹는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고 물론 잔치에 대한 비유는 있지만 그러면서 보면 맨 처음에 인류는 뭐 육식을 안 하고 충분히 살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이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해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나 그 당시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인간이 가까이 하는 가축이겠지. 그렇죠. 가축이죠. 이 가축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이해나 이런 걸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구약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한 구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걸 정결의 어떤 기준으로 보죠. 예.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내 해석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 먹으면 쉽게 탈이 난다거나 그렇지. 독이 되는 것. 위생이나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기준이 문제, 되는 거죠. 그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 더운 지방 사람들에게 이 비늘 없는 생선 같은 거는 금방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먹게 한다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은 음식도 초식 동물이겠지 주로.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하나. 두 번째는 짐승을 대할 때 좋아 먹기는 먹어라. 먹기는 먹어라. 먹기는 먹되 그 생명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기억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규례를 지킬 때 코셔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게 그거야. 유제품과 고기가 섞이지 않게 하는 거야. 유제품과 고기가 섞이지 네. 않게. 우유하고 고기가 섞이지 않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네. 어미의 젖에 새끼를 담지 말라. 그런데 고급 음식이거든. 그렇게 만든 게. 송아지 고기를 연하잖아. 이걸 우유에다가 삶는 거야. 오. 이 프랑스의 유명한 고급 음식들이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중에 애저라고 하죠. 갓 태어나지 않았던 주로
어미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건 아니면 갓 태어난 이 새끼 돼지를 먹는 거.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 식습이 왜 성경에서 금하는 것인가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아? 그걸 기억을 해봐.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는다. 이건 얼마나 잔인한 끔찍한지. 이게 인간에게 대비했을 때. 그 젖을 먹고 그 아기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기를 죽여서 그 젖에다가 삶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좋아 먹기는 먹어. 하지만 기억해라. 생명의 존엄함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탐욕스럽게 먹지 말고 너무 잔인하게 먹지 말라. 음식으로서 니네가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되 뭐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동물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존엄함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지.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성경에서 왜 나귀가 발락 그 사건에 보면 나귀에게 들어가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에게 막 안 가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앞에 주의 사자가 막고 있는 거를 보고서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때리니까 나중에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네, 그렇죠. 왜 나를 자꾸 때리냐. 지금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로 그 사건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짐승이나 동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렇지. 실제적인 도구로 쓴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다른 데는 없죠. 다른 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고래가 건 있어. 그렇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뱉었지. 그건 뭐 다르지, 그지? 그치, 고래는 그냥 뭐 삼켰다가 속에서 하도 그냥 요나가 난리를 치니까 뱉어냈을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동물들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고 유다 같은 경우에 사자로 묘사하고요. 그런 걸 보면 또 뭐 제물로 드려질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에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들도 다 구원의 범주에 포함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부정한 거는 2쌍인가요? 그리고 정한 건 7쌍.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 인류뿐 아니라 맞죠. 온 생태계가 다 회복시키시는 거를 또는 구원받기를 그렇게 보니까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그 동물들이 반려다. 그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존재. 그리고 노아가 만약에 그 방주에 넣지 않은 동물들은 그러면 다 멸망했겠지. 그렇겠죠. 예,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인간들도 그 당시에 다 멸망을 했고 노아를 제외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맞네, 그죠? 그게 동물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되겠다. 물고기야 어차피 뭐 물속에 사는 물속에 거니까. 있으니까. 걔는 괜찮고. 네. 노아 방주에 들어간 그 사건 자체가 동물 관점에서 보면 반려다, 인간에게. 그죠? 이게 반려라는 의미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정의가 이 정서적 위안을 얻는다. 그 동물로부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주는 거야. 인간이 나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네. 무언가를 수고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서 단순히 위안을 얻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물고기도 그러고요.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되게 많이 줘야 돼. 맞아요. 그리고 돌봐줘야 돼요. 맞아요. 저는 물고기 키우면서 물고기도 끊임없이 그 어항이라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주는데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갇혀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염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갈아주고 분비물도 치워줘야 되고 이끼도 제거해줘야 되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얻는 즐거움만 누릴 수는 없는 거야. 반려동물은 우리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섬김이 필요해. 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서번트가 돼야 돼. 야, 이게 개념적으로도 연관이 된다, 그죠? 재밌는 게 그 반려동물들이 사람보다 평균 체온이 1도 내지 2도가 높대요. 아, 몸이. 예. 그래서 걔네를 깨안을 때 따뜻하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체온 때문에도 굉장히 그 안정감 또 맞아요. 위로를 얻게 된대요. 맞아요. 신기하다. 재밌네요. 그것도 보니까. 아, 이 정의가 딱 내려지네,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반려동물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 뭐 그냥 잡아먹을 짐승이나 우리의 도구나 그런 거로만 묘사되진 않고 상당히 오늘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들이나 뭐 동물들의 어떤 뭐 권리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속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 동물이 우리의 음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맞아요. 이런 생태계에서 살지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잡아 먹어야지 살아가는 이런 질서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래 그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이 된다면 난 제일 그때가 됐을 때 제일 기대하는 게 난 고양이하고 대화가 되고 싶어. 고양이는 정말로 얘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강아지는 상대의 표현이 적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이고 반응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고양이는 딱 자기 표현할 것만 하고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한 이 표현이 모르겠는 거야. 오묘하긴 한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고양이가 네. 보통 때는 가끔씩 밟고 지나가요. 다리도 밟고 누워있으면 배도 밟고 지나가는데 보통 때는 사뿐히 지나간다고. 근데 얘가 배가 고프거나 아침에 지가 뭔가 심심하거나 나를 깨우고 싶으면 세게 밟아. 그 힘 대단해요. 꾹 그죠? 밟아. 꾹 밟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가 모든 생태계, 뭐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과의 온전한 교감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좀 꿈꿔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